같은 곳이에요. 한 주간 동안 힘든 게 있어도 이곳에 와서 모든 게 다 풀리고 또 찬양을 하면서 마음이 다 이제 위로받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피난처 같은 곳입니다. 저는 딱 이제 같이 워십하는 팀원들이 마음이 딱 하나됨을 느꼈을 때, 뭐 그게 동작이 틀렸건 뭐 우리끼리 뭐 즐겁건 이런 거 떠나서 딱 하나됨이 느껴졌을 때 그때 정말 은혜롭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것을 느꼈을 때 그럴 때 되게 은혜로운 것 같아요. 곡으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그 곡이 이제 내 마음에 와닿고 은혜가 되고 그게 이제 내 고백이 돼서 저희가 하던 장르랑 많이 달라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바뀌지는 않았으니까 부담스럽거나 어렵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청년부 소속된 몸찬양 팀이고요. 저희는 사실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런 힙합 장르들을 주류로 했었고 지금은 그 장르 스펙트럼을 좀 넓혀서 좀 현대무용스러운 것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자만 있는 팀 아니고요. 저희는 남자분을 대단히 많이 환영합니다. 행사는 복된 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스럽죠? 남사스러운 것도 공유합니다. 들어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4명 연기. 이런 것도 네, 카메라 보지 마요. 이쪽 보면은 재밌어요. 어떡해. 저희들 정말 좀 심각하게 잘 놀아요. 그래서 네, 들어오시면 정말 재밌게 놀아드릴게요.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감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데 저희는 그것을 좋게 여기지 못하고 항상 세상 것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등진 것을 회개합니다. 일요일이라서가 아니라 반성해서 그치는 것도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주 세상을 더 크게 보는 믿음 작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청년들이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농촌 전도 봉사활동과 해외 단기 선교를 나가려고 합니다. 사람이 준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그 과정과 모든 것에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중에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질병, 시험과 취업 및 직장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싸 안아주시고 어떤 것도 그냥 주시는 것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모든 상처와 고민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만 바라게 해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처음 나오는 새 가족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풍성히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로 시작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대통령부터 저희까지 깨어있게 해주시옵고, 메르스로 고통하고 있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제인 북한 또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과 청년 고교를 위해 수고하는 마을 목자들, 목회자님들과 말씀을 전하시는 배경기 목사님, 각 지역의 선교사님들의 영육이 건강하고 늘 깨어있어 하나님이면 충분한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제자로 살며 하나님을 드높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감히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자들인데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 위에 우리 주님만이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실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노래하게 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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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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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와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산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 애워싸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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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산 반석 되시네 주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 에워싸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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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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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나 주를 볼 때마다 선하신 빛 비치니 내 안에 주의 노래 커져만 가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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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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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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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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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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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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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이 너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우리 다 함께 주님을
따르려거든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이 너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우리 다 함께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그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 따라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어 하나님이 뜻하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놀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고 부르셨다면, 우리를 확정하셨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죄를 짓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그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대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믿음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비록 죄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네, 이번 주에 제가 본문 말씀을 미리 마을 목자들을 통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다 연락 받으셨죠? 네, 앞으로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본문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미리 읽어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미리 읽어 오시면 설교를 이해하시는데 더욱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대선지자로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변화산에서 만나셨던 2명 중에 1명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살던 그 시대에
동시대에 살고 있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지 않은 길을 행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신들을 위해서 신전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야, 너 가가지고 내가 하는 말 전해.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전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뭐가 있다고요? 가뭄. 가뭄이 뭐죠? 비가 안 내리는 겁니다. 이 비가 안 내리는 가뭄의 형벌이 수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갔습니다. 가가지고 야 아합 왕, 네가 섬기는 바알, 아세라 신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다 데리고 와. 400명, 450명 아합이 데리고 왔습니다. 자, 보자.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지 한번 경합해보자.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사람이 그 신이 진정한 신이다. 너희 먼저 해라.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난리를 폈습니다. 불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다. 엘리야가 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불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불살랐습니다. 이거를 보고 놀란 아세라 바알 신 섬기는 제사장들을 엘리야가 다 불러다가 자기 손으로 직접 참수형을 시켜버립니다. 이 이야기가 엘리야가 처음으로 아합 왕이랑 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 이야기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 이적을 빼놓고서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한들 그들이 신이겠습니까? 형체도 없는 미물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요청할 때 하나님만 불을 내릴 수 있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아합 왕을 벌하기 위해서 가뭄을 선택하셨을까요?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 수년 동안 비가 없다는 것, 이것은요 사실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 딱 찍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온 이스라엘이 다 당하는 형벌입니다. 돈이 있는 자나 돈이 없는 자나 가난한 자나 세력 있는 자나 상관없이 모두 다 받는 형벌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세력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힘들어집니까? 세력 없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집니까? 요즘에 메르스가 많이 이렇게 유행한다고 하니까 정치인들, 관계자들은 메르스가 없다, 뭐 이러한 SNS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걸로 불특정 다수에게 내리는 형벌은 힘없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고통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아합 왕은 어디선가 길러다 먹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고자 선택하신 방법이 왜 가뭄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조금만 더 약자들을 신경 써 주셨다면 가뭄이 아니라 이 아합 왕들의 궁정만 벌하는 벌을 주셨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 가뭄을 선택하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하려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아합 왕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책을 다 떠들겨 보면, 성경책만 보면 굉장히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 이후에 나타난 왕들이 죄를 지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합의 죄악의 길로 행하였더라, 뭐 이런 말씀이 드문드문 나옵니다. 이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획기적인 한 획을 그으신 양반입니다. 죄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한 양반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요 일반 역사에서 이야기하는 아합 왕은 조금 다릅니다. 아합 왕은요 일반 역사에서 볼 때는 제법
괜찮게 정치를 했던 왕입니다. 고고학적 자료나 역사 자료에 의하면 이 아합 왕은요, 주변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굉장히 잘 펼쳤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아버지인 오므리에 의해서 이어받은 군사력을 잘 컨트롤했고 정치인의 면모로서 국내외를 잘 컨트롤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결과는 이 아합 왕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 지역이 제법 잘 살았습니다. 먹고 사는 게 괜찮았습니다.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은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잘 외교를 연합해서 강대국으로부터의 침략을 잘 방어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잘 방어하기 위해 성들도 많이 쌓았고 그 결과가 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학의 관점으로 보면 이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 안에 몇 안 되는 나라를 잘 지킨 성공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문제냐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합 왕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잘했습니다. 이 아합 왕의 외교 관계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정치적인 술수, 어떻게 보면은 지혜, 모략, 계략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잘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결혼을 시킨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옆에 있는 두로라는 나라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유대인이 아니면 결혼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과만 결혼합니다. 모세 오경에 의하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스타트를 끊었냐? 솔로몬입니다. 왜? 이방 나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유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사실 왕들의 역사를 보면 정략적으로 외교의 자매 결연을 맺고자 결혼하는 방법들이 이러한 결혼으로 하는 것들이 굳이 이스라엘 아니고도 우리나라에도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솔로몬이 시작을 했고 이 아합 왕은 이러한 차원에서 이방 나라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결혼을 하면 이 여자들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던 신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던 신을 데리고 들어올 때 이스라엘 왕들은 그 여자들을 위한 신전을 지어줬습니다. 어느 때부터? 솔로몬 이후부터. 요게 곧 솔로몬 왕이 망하는 이유가 되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아합 왕도 그거에 발전시켜서 더욱더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뛰어난 정치력과 외교의 성공 뒷그늘에는 이방신을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하는 루트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합법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아합 왕이 데리고 다니는 선지자니까 이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을 국고의 재산으로 기른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낸 세금으로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월급을 줬다는 거죠. 몇 명? 850명. 그런데 이거보다 더 두려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두로라는 나라가요, 구약 성경에 등장한 것으로 볼 때 두로라는 나라는 오랫동안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위치가 바로 이 지중해 쪽에 접해져 있는 항구 도시가 두로였습니다. 이 두로는 오랫동안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바꿔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문명보다 선진국이 두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시집 오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미천한 미개한 나라로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로에서 선진국으로 온 공주가 자기 나라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공주들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데리고 온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알 신이었습니다. 이게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게 기독교를 전파해 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영국 아니면 미국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개신교의 초기 선교사들은 영국 아니면 미국 선교사였습니다. 만약에 영국과 미국의 선교사가, 영국과 미국이 그 당시 대한민국보다 못 사는 나라였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보다 한참 못 사는 나라인 아프리카에서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들의 종교를 우리에게 포교를 한다면 포교력이 뛰어나겠습니까? 바꿔 얘기하면 선진국에서 무언가 문물을 전파했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가 빠르게 들어온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독교 문화이면 감사한 건데 이스라엘의 정황은 거꾸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보다 문명적으로 뒤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명적으로 성구적으로 나와 있던 이 두로에서 공주가 들어올 때 신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게 자연히 무언가 선진 문물에 대한 동경이 생겼다는 겁니다. 즉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가 믿는 신, 저거를 받아들이면 저렇게 잘 사나? 하고 봤던 것이 바로 바알신인 겁니다. 이 바알신은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농사에 중요한 비를 내리는 신으로 이해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몇 달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원래 유목민족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못 지어요. 그래서 문명이 늦게 시작한 영향인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보다 농사를 많이 못 집니다. 소출이 많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세벨로부터 문명이 들어오니까 선진 문명에 대한 동경이 생겼다는 겁니다. 즉 아방 할 것 없이 이스라엘의 온 나라가 바알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절대 아니에요. 엘리야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려느냐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단 선진 문물 그리고 우리의 왕비니가 소개해준 과거로 여겨지는 바알을 같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것일 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경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노하셔서 가뭄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바알신의 상징인 비를 하나님이 막아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믿습니까? 교회 왜 나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 지금 내가 사는 삶보다는 하나님이 조금 더 낫게 해주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옵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지 못해도 언젠가는 잘 살겠거니 하는 기대를 갖고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오면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상처받았던 거, 어려웠던 삶에 대한 하나님이 보충을 해주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복을 추구했던 바알신을 섬겼던 그 문화와 비슷한 모양새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믿습니까? 교회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두로보다 더 윤택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주변 열강보다 더욱더 뛰어난 삶을 누리고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가뭄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이러한 일을 하고 난 후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엘리야는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라는 여왕에게 메시지를 듣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듣냐?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이 여왕이 자기의 선지자가 다 죽은 것을 듣고, 자기 남편한테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엘리야에게 너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너 그렇게 행동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가? 이세벨이. 엘리야가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굉장히 두려워서 하나님에게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엘리야가 여왕이 협박을 하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겁이 난다는 소리인 겁니다. 근데 생각을 바꿔보면요, 엘리야는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자들, 그 선지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왕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 하나님 여기 불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빡 떨어져가지고 피식 이거라도 하면은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갑자기 막 천장이 빵 하고 그냥 토르처럼 하늘에서 그냥 불이 쫙 내려와가지고, 그러면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제가 하는 말에 토를 다는 것을 두려워할 겁니다. 그렇죠? 하다못해 화장실 다녀오세요. 그러면 이거를 마치 막 무언가의 대단한 음성으로 들을 겁니다. 엘리야는요 이거를 넘어서 아방이 보는데 앞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손에 칼을 잡고 아방이 보는 앞에서 아방이 직접 월급을 주는, 공물을 주는 선지자 850명을 그 앞에서 보란 듯이 목을 다 뱉습니다. 엘리야가 몇 명? 850명. 850명을 칼을 잡고 일렬로 앉혀놓고 아방이 보는 데서 다 목을 쳤습니다. 대단한 혹입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방이 마차 타고 들어갈 때 아방 앞에서 기록에 의하면 말보다 더 빠르게 앞에서 달려갔습니다. 뭐 거의 축지법이죠. 제가 뭐 여기 람보르기나 페라리 앞에서 확 뛰어가면서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가면, 그러면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한 방에 부흥합니다. 네. 이러한 것을 누가 했냐? 엘리야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아마 안 왔던 것 같아요. 아하방이 집에 가가지고 여보 내가 선지자 850명 데리고 왔는데 미안해, 다 갔어. 응? 그 엘리야가 하늘에서 기도했는데 불이 똥 떨어져가지고 팍 해가지고 칼로 죽이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 아하방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850명이 죽어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자기가 엘리야 보고 야 왜 그래 야 이러지 말자, 그렇게 말 못해요. 그러고 자기 와이프한테 얘기하니까 와이프 이세벨이 뭐 하고 화가 나가지고 시켜가지고 너 죽여버리겠다고 전령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찌나 무서웠는지 자기 몸종을 뒤에다 놓고 도망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너 술, 담배를 끊어라. 너 회사에서 밥 먹을 때 기도 좀 해라. 너 학교 다닐 때 입에서 욕 좀 하지 마라. 뭐 이러한 기타 등등 자잘구레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나가서 합니다. 오늘은 내가 제대로 기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기도를 싹 했습니다.
근데 눈을 떴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나가서 더욱더 과감한 행동을 하게 되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부정한 것들을 거부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이리 하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주변 사람들에게 변화를 분명히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하루아침에 되나? 한번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기도 밥 먹을 때 해보십시오. 눈 떠보십시오. 다들 쳐다보고 있습니다. 1년 360일 다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 신앙인들은 두려움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살겠다고 노력을 했는데 눈을 떠보니 그대로래. 하나님 주여 삼창하고 주일날 막 기도하고 월요일부터 나가겠습니다 해서 월요일날 나가서 소신껏 살았는데 눈 떠보니 그대로야. 나는 변했는데 세상은 그대로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세상은 그대로야. 그때 당면하는 느낌은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이게 맞는가? 바로 엘리야가 이것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말한 것이,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요, 조금만 더 많이 나가면 원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하라며요. 보세요 변화가 없어. 나만 낙오됐어. 내 동기들 다 진급했는데 나만 뒤로 왔어. 응?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데 내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책임질 거예요. 어떻게? 엘리야가 그런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가서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한 배경에는 엘리야가 실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아합이란 왕은 이스라엘의 한 획을 그은 양반입니다. 무엇을 그었느냐? 엘리야 이전에는 아무리 이빠른 소리를 하는 왕들에게 대항하는 선지자가 나타나도 그들을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들을 미워는 했으나 왕들이 감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 때 처음으로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를 칼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공권력에 의해 학살하기 시작한 게 바로 아합 왕 때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오바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키기 위해서 50명씩 숨겨놓았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즉 엘리야가 볼 때 이 아합 정권은 그냥 전복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이런 강한 메시지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 너희들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할래? 봐봐, 하나님이 신인지 너희들이 왔다 갔다 하는 바알이 신인지 봐봐. 봤는데 하늘에서 불 떨어졌어요. 비 내렸어요. 앞에서 축지법으로 달렸어요.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그 기적을 직접 본 아합 왕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타겟인 이세벨이 이 정도의 권능을 받으면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겁내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전령 보내가지고 너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반응이 나온 겁니다.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투정 부렸습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내 열조들이 나보다 나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여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죽이시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여주시오 하고 한 말에는 투정을 넘어서 원망을 넘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돌진해가는 무례한 이야기가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목숨을 걷어가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가져가는 겁니다. 대놓고 하나님이 실패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려놓으면,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 살려놓으면, 그러면 엘리야의 말은 이건 겁니다. 나를 살려놓을 거면 보세요. So what? 그래서 뭐가 됐냐 말이에요. 예? 아합 왕이 회개했어요? 이세벨이 회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답답하시면 바꾸시던지.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나와서 서라 했는데, 성경 본문에 가면 하나님이 바람, 지진, 불 속에 임할 때까지 동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음성 주실 때 그때만 살짝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 주변에 변화도 없고 나만 소위 이제 세상 말로 쇠 빠지게 고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요, 내가 이랬는데 뭐가 변했단 말이에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물어다 주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그때그때 연명하는 거에도 감사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큰 일을 이루고 나니, 더욱더 큰 일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자기가 예상했던 결과를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이제는 까마귀가 갖다 주는 음식조차도 감사했던 사람이 이제는 나 됐어요, 나 이제 목숨 걷어가 주세요. 됐다고. 이 얘기를 몇 번 합니다, 엘리야가.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내 인생에서, 삶 속에서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답을 주시지 않으실 때는 두려움에서 원망으로, 원망에서 하나님께 따지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비전에 하나님이 뒤에서 따라오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셔서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는데 왜 안 오시냐고요, 따라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대답하신 방법은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바람에도 있지 않고 지진에도 있지 않고 불에도 있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광야의 세미한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동행하여 주십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엘리야가 당대에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아합 정권 다 엎었고 모든 것 다 엎었습니다. 급한 건 우리입니다. 우리가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왜 믿습니까? 제가 만났던 어느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가시밭길이다. 인생의 쉬운 길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을 찾으십니까? 돈을 찾으십니까? 복과 돈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안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어서 믿는 포인트를 잃는다면 우리가 부유할 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가난할 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춘다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난에도 처할 수 있고 부유에도 처할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안다 하지만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도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따르는 길이 면류관의 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가시밭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 약합니다. 아는 것도 많지 않고 가지고 있는 신념 또한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길러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리. 나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나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를 따르려거든,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이 너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우리 다 함께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삶이 비록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만 먹는 삶이 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믿는 세대에서 다른 나라보다 뛰어난 발전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나의 삶이 더 윤택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외치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것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요 주님, 라이갈랄랄랄라 케미올랄랄라라바 아야랄랄라 카멜랄레야레시랄랄랄랄라라바 아이알라 케미올랄시랄랄라라바라바라 라랄라 케미올라 콤모아라라시랄라라바 주여 주님 레이미르바라바 아버지요 주님 우리를 가외하라세라바 아버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요 주님 아버지 주여 주님 아버지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기 원하는 모든 지혜하는 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청년뉴스 기도원 김혜민입니다. 다음 주 주일은 청년발전헌금 주일입니다. 청년발전헌금은 매월 4번째 주일에 드리는 청년교구만의 특별한 헌금인데요. 청년교구의 예산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사역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겨울 리트릿, 청년알파, 농촌전도봉사에서 목장 지원금까지 청년교구가 다루고 있는 사역 곳곳에서 이 헌금은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청년교구의 영적 부흥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고 있는 청년발전헌금. 우리에게는 여러분의 마음과 물질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 주일에 드리게 되는 청년발전헌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 헌금은 예배 중에 드리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김혜민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이크 이렇게 쓰게 나올 줄 몰랐어요. 네, 여러분 합천 드루와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신청서가 있을 거예요. 이번 여름 사역 신청서인데요. 농알 농촌 전도 봉사 활동 아직 신청 못 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마음에 감동되시는 팀에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이름, 마을, 목장, 연락처, 그리고 가능한 날짜, 그리고 원하는 팀 꼭 표기해 주셔서 나가시면서 광고 후에 나가시면서 각 문 앞에 저희 청년교구 로고가 적힌 함이 있을 거예요. 그 함에다가 살짝 쿵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마을 목자에게 전달 안 하셔도 되고요. 바로 그 함에 넣어주시면 되니까 꼭 잊지 마시고 나가셔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에 감동이 오신 분 지금 바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광고 몇 가지만 할 텐데요. 여러분 저희 청년교구 홈페이지 잠깐 한번 스마트폰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네, 신청서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농촌 정도 봉사활동을 위해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23일 화요일 저녁 8시를 시작으로 5번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꼭 가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 않더라도 가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기도로 먼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교구 모두의 기도의 힘이 이곳으로 모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돌아오는 23일 화요일 저녁 8시 지하 1층에 있는 사랑홀로 기도하러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한번 권고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홀로 들어와. 네,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드디어 이제 저희 청년교구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닝콜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새벽 특송이 찾아왔습니다. 네, 기다리고 계셨죠? 네, 뭔가 이렇게 삐쭉삐쭉하는 얼굴 표정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새벽 4시 30분 1층에 있는 온유홀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에 몇 번 없는 자리이니까요. 여러분 꼭 서로 챙겨주셔서 새벽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새벽기도 이렇게 드리는구나, 여기서 드리는구나 꼭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단기 선교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급하게 들어온 소식인데 단기 선교 바자회가 저희 청년교구를 위해서 예배 후 몇 분까지 이제 시간을 연장해서 계속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버스 있는 교회 정문 앞 주차장인데요. 먹거리도 있고 액세서리도 있고 의류, 건어물, 젓갈 여러분과 상관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씩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수수 떡볶이도 있으니까요. 정말 선교지에 내 물질을 헌금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돌아봐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맛있는 거 사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특별하게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말 무더운 여름 날씨 어김없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또 통독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육효준 마을 목자님 성경 1도 가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효선 마을의 김효선 마을 목사님 성경 3도 가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김효선 마을은 성경 1도 가기 막 릴레이를 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전 받으시면서 더위와 싸울 때 무기력하게 잊지 마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새로 나오신 분 계신가요? 새로 나오신 분 손 put your hands up. 네,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네, 자 또 옆에서도 해주세요. bless you. 네, 또 없나요? 혹시 부끄러우셔서 민망해서 손을 못 드셨더라도 앞에 계신 선남 선녀와 같은 우리 새가족 리더분들에게 찾아가시면 자세하게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축복받고 싶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오늘 저는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축복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 있잖아요. 자, 손 들어주세요. 네, 마음의 손을 들고, 자, 옆에 계신 바라보면서 눈을 보면서 뜨거운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을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의 나눔 이어가시기 바랍니다.